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전반부로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뜻 가운데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면의 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물로 만드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생활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바로 1절에서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충고해 줄게, 그냥 내가 제안을 해줄게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와 동일한 표현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도의 권한, 즉 주의 종된 자로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권면은 그냥 어떤 충고나 제안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잘 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다라고 믿으면 그에 걸맞는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떨 때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쓰죠? 어떨 때 많이 써요? 선교 나갈 때. 그렇죠. 선교 나갈 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이렇게 사인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선교사라든가 저처럼 목회자라든가 어떤 직업적인 누구는 교사로, 의사로, 사업가로 이렇게 각각에 맞는 달란트로 부르시는 것도 소명이고 부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떠한 기능적인, 사실 이런 소명에 관해서는 이제 4장 후반부에 등장하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고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등장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부르셨다,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gift, 그냥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신 것,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목사로, 가르치는 자로, 사업가로 이렇게 기능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콜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이 부르심은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르심이 어떤 존재로서의 부르심이냐, 그 이야기가 2절 3절에 나오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부르심은 기능이 아니죠. 온유한 거, 그죠? 오래 참는 거, 서로 용납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의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 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함은, 이제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서로 사랑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힘들죠. 그죠? 우리는 겸손하기보다는 자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온유하기보다는 막 화내고 분노하는 거에 더 익숙하고, 그죠? 오래 참는 것보다는 막 급해서 서두르는 게 더 자연스러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은 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게 깨어진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는 자녀가 한 명이지만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녀들이 항상 사이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는 싸웠다 그만 화해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그리고 각자의 가정이 생기면서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형제들끼리도 싸워서 사이가 갈라지고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왕래도 안 하는 형제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이죠. 가족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난 한 가족이 된 것은 내가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자라가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의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싸우고 나중에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왕래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남남처럼 지낸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족이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애매모호해지죠. 분명히 가족은 가족인데 더 이상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남남보다 못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도들끼리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와 교회끼리도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는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 우리는 힘써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삶의 방식이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도저히 같이 어울리기 힘들다고 해서 나 이제 쟤 안 볼 거야 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힘써서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지켜야 된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온유해지고 서로를 더 용납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잘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성도 숫자가 모이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나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선교 헌금도 보낼 수 있고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뭐 선교헌금을 많이 보내고 구제하는데 뭐 많이 쓰고 막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전도를 하고 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켜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해요.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이 한 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해요.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또 하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4절에서는 성령도 한 분,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5절에는 뭐예요? 주도 한 분.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6절에 볼까요? 6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즉 지금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서 하나 되신 것처럼. 그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완전한 하나,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는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와 하나됨을 원하시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하나됨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한다. 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본질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나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다름을 용납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끔 그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질 수 있게끔 우리의 행위로 드러날 수 있게끔 힘써서 지켜야만 한다. 그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인 줄 알까요? 교회 다니면 그냥 교인인 줄 알겠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제서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우리가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됨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읽고 전체적인 맥락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절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나와요. 자,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냥 획일화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왜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뭐 성가대 하거나 뭐 이런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중창단 같은 거 하면은 옷 쫙 맞춰서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통일감을 갖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거는 어떤 통일성 있게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표식으로서 사용하는 거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똑같이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즉 하나됨이라는 것은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이다. 다양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끔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조금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만 너희에게 선물로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냥 승천하셔서 우리 눈앞에서 싹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선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면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충만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애써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교회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사회 질서 속에 들어간다. 그 공동체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표시로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이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부르셔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해하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기꺼이 따르기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도 다른 서로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어쩌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